요한계시록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요한계시록 우리가 수요일마다 함께 살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이제 마지막 후반부를 준비해 나가면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생각들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계시록은 뭔가 좀 심오하고 그리고 뭔가 좀 공포스럽고 그래서 뭔가 함부로 우리가 일반 성도인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만져서는 좀 안 되는, 접근하면 위험한 그런 성경처럼 받아들였던 생각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안기는 그림들을 우리가 6장 이하부터 쭉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 다른 내용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주류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진노에 대한 그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시면서 그것들을 한 장 한 장 살펴나가시면서 여전히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드시는지 아니면 이 계시록 말씀을 살피시면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고 계시록의 참맛을 보고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떠신가요? 스가랴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요한계시록과의 연결고리를 많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 이제 구약성경의 연결고리를 많이 살피면서 신과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살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스가랴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성취된 것이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설교를 한 후에 한 분이 저를 되게 걱정하시면서 요한계시록 함부로 언급하는 거 아니다. 이거 되게 위험한 거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칼빈이라는 신학자도요, 이 주석하지 않은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되게 주저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단들에게 뺏겼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큰 음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온라인상이나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들 속에서는 어떤 반대되는 세력이거나 아니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신천지는 이 큰 음녀가 바로 우리와 같은 정통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이단이라고 자신들이 정죄받고 있잖아요. 그것이 큰 음녀인 정통교회가 자신들을 박해하는 것이다라고 정당화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큰 음녀는 지금까지 우리가 중간중간 살피면서 신천지에 대한 이렇게 반증들을 해드렸는데 이것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석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7대접을 들고 왔었는 7천사들의 환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17장을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1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7대접 심판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7장이 다시 어떻게 시작을 하죠?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이제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조금 차이를 둬서 표시를 해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후에 잠깐 연관지어서 살펴볼 텐데요. 지금껏 우리가 살펴왔던 이 말씀, 특별히 7인봉, 7나팔, 7대접으로 이어지는 소위 말하는 7곱하기3, 하나님의 진노와 연관되어 있는 이 환상들은 딱
일곱 인봉이 딱 끝나면 딱 끝나고 일곱 나팔, 딱 7개 끝나면 일곱 대접,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기억을 잠깐 되살려 보시면 일곱 인봉 가운데 6번째 인봉까지 쭉 나온 다음에 잠깐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8장에 가서 나팔을 불면서 자연스럽게 일곱 인봉이 떼어질 때에 7번째 인봉이 떼어질 때에 첫 번째 나팔 환상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나팔 환상에서 6번째 나팔까지 쭉 나온 다음에 잠깐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자연스럽게 7 대접의 첫 번째 대접으로 연결돼요. 딱 자르듯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치 제가 그래서 나선형처럼 같은 이야기를 조금 더 강도가 강해지고 범위가 넓어지고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구조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7 대접이 끝난 마지막 환상이다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오늘 17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그러면은 앞에 7 대접을 든 7 천사와 전혀 무관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폈던 요한계시록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 후반부는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소아시아 7교회와 유배당할 고통 가운데 있는 반모섬의 요한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지금 이 요한계시록 17장을 후반부를 시작하는 1절이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후반부의 막바지에 가면 한 여자가 더 등장하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보이시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같은 표현이에요. 원문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색깔을 조금 차이를 둔 것은 큰 음녀와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는 차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후반부를 주도하는 2가지 대조가 뭐냐면 요한을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을 이끌고 가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한 여인은 17장부터 앞에 전반부에 후반부 이 17장부터 22장의 이 남은 요한계시록 말씀에 앞부분에 나오는 큰 음녀, 큰 바벨론이고요. 또 한 여인은 뒷부분에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뒷부분을 보면서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앞에 있었던 내용들과 연결시켜가면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하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요한계시록이 필요한 우리가 처한 현실이고, 그리고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7장 3절도 이것을 강화하고 있어요.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21장 10절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 크고 높은 산으로 가요. 파란색 잘 안 보이네요. 크고 높은 산으로 갑니다.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대조하는 거예요. 처해 있는 현실은 어디라는 거죠? 큰 바벨론,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건 어디라는 거죠? 어린 양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거하게 될 크고 높은 산 시온산의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이라는 겁니다.
요약하면 17장부터 22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을 큰 음녀의 환상을 통해서 하는 거죠. 천사는 먼저 요한에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7 대접, 이 3 곱하기 7 곱하기 3의 2, 나선형의 2, 재앙에 어울릴 만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면서 17장을 시작해요. 그런데 요한은 기대와 다른 것을 광야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까지 뭘 봤죠? 하나님이 순교당하고 박해당하는 가운데서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면서 박해당하는 이들의 외침에 대한 답으로서 7 곱하기 3의 재앙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가운데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17장이. 그러면 요한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 큰 음녀가 가령 머리가 깨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가운데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그런 그림을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죠? 가령 지금까지는 박해당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외치지만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외침을 받아서 이 큰 음녀에게 쏟아붓는 것을 보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흐름적으로도 자연스럽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게 하겠다라고 하고 데려간 그 광야에서 요한은 큰 여자, 큰 음녀, 붉은 빛 짐승을 탄 큰 음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큰 음녀는 어디에 앉아있다 그랬죠?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많은 물을 오늘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15절 말씀에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큰 음녀가 이 땅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붉은빛 짐승을 타고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큰 음녀가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 잡은 자인 사탄에게, 큰 음녀로 대표되는 사탄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한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붉은빛 짐승을 타고 한다라는 얘기는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과 동맹 관계 속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붉은빛 짐승을 우리가 앞에서 사실 봤어요. 근데 조금 지났어요. 그래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계시록 1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17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죠. 그렇죠? 계시록 13장에서 우리는 봤어요. 13장에서 뭘 봤냐? 사실은 12장부터 13장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속이는 자들의 정체를 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짐승을 오늘 큰 음녀가 타고 있어요. 그 역시도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 머리에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17장 3절에서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 몸에 가득하다라고 나오죠. 같은 종류, 같은 짐승이에요.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이에요. 자,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어떤 일을 했냐?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기서 말하는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는 것은 다니엘서의 구약의 말씀을 인유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것은 그 당시로 보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1차적 독자인 로마 시대에 박해당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을 박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나시지요? 그죠? 자, 그러면 정치적인 그 당시의 시대 속에서 큰 음료는 로마 황제와 결탁해서 지금 초대교회와 요한과 같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큰 음료가 묘사되는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이 이 역시도 뭔가 좀 잘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큰 음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력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누가 봐도 악이 드륵드륵하고 흔히 얘기하는 머리에 뿔 나 있는, 누가 봐도 외형을 봐도 문제가 심각한 모습이어야 될 텐데 17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아주 화려합니다. 아주 매력적이에요. 부러워할 만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겉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겉모습과는 다르게 그가 든 금잔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여기서 이것을 금잔으로 표시한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전반부 17장 전반부의 말씀에서 큰 음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는 자로 그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먼저 잔을 혼자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권하고 취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인의 이미지로 그려져 있어요. 이 말씀을 이 시대 속에서 잘못 해석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녀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음행, 우상 숭배를 하는 세력을 말할 때, 죄인을 그릴 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의 모습을 그냥 뭔가 매력적으로 그렇게 그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이 여인의 이 모습이 이 여인의 정체성을 보여줘요.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18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사실 이게 뭡니까? 큰 성 바벨론의 외형이에요. 똑같이 묘사하고 있죠. 뭐라고요?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오늘 본문에서 큰 음녀가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근데 그 18장에서는 그것을 무엇과 연관시키고 있죠? 그것을 부와 연관시키고 있어요.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앞에 있었던 붉은빛 짐승이 정치적 세력을 이야기를 한다면, 정치적 박해 세력을 이야기를 한다면 저것은 경제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전방위적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성도와 교회를 박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큰 음녀의 외형을 보고 홀라당 넘어갈 정도로 미혹되기에 충분한, 성도와 교회에게도 그렇게 가볍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폈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서아시아 7교회 가운데 두아디라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두아디라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칭찬받을 일이 많았던 교회예요. 날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해져가는 교회라고 칭찬받았던 교회란 말이에요. 그 행위로. 그런데 책망받을 일이 하나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선지를 용납한 거였어요. 그죠? 근데 왜 그랬냐라는 거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책망받는 그 책망의 문제는 그들이 잘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독했기 때문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한 결과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타협했을까요? 그들의 욕망을 자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과 별반 상관이 없어 보이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교묘하게 속인 거예요. 사실은 손에는 무엇이 있는데 손에 든 잔에는 온갖 가증한 것과 악한 것들이 가득한데 그것이 외형으로 인해서 미혹돼 버리니까 경계심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는 언제나 회개하라라는 메시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풍요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피면서 바벨론의 세상에서 바벨론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결단, 그런 결단은 우리에게 환난과 박해를 가져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환난과 박해를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풍요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겉모습에 속아서 그 잔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경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오늘 다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와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하여서 그 나라를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 현실은 여전히 큰 음녀와 같이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나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끊임없이 막고 있다라는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이 그래요. 그러면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붙드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17장부터 22장까지를 보는 과정 속에서 큰 음녀와 어린 양의 신부로 딱 나뉘는 두 성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될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말씀. 17장 6절 말씀.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여인은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5절 말씀에 이마에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비밀과 같이 숨겨져 있었는데 오늘 요한에게 드러내고 계시죠. 그 이름은 뭡니까? 큰 바벨론이에요. 큰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앞서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서 이마의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이미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14만 4천에게는 그 이마에 하나님이 인치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짐승에 속한 자들, 666이라는 것이 이마에 인쳐지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에 속하게 돼서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13장과 14장에서 우리가 본 거죠. 그래서 이 이마에 인친다라는 건 정체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큰 음녀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큰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부연하고 5절 말씀에 거기에 부연하고 있어요. 큰 바벨론, 이것은 무엇이냐? 온갖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모태다,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모든 죄악의 시작이라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행동과 그가 하는 모든 판단은 바벨론의 세상 속에서 바벨론의 방식을 따르게 만듦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삼고 보좌 위에서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을 큰 음녀는 전방위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의 시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좀 더 넓히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함으로써 에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빼앗아갔던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과 동조하고 사탄에게 도구로 쓰임받는 세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통교회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단이기도 하지만 어떤 하나의 세력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시대 속에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바로 큰 음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태는 다를 뿐. 자, 그것을 보고 요한이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 속에서 이 여자는 땅과 땅의 모든 인구들과 땅의 모든 사는 사람들을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여인은 무엇으로 취합니까?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미혹 가운데 넘어오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함으로써 그것을 즐긴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것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요한이 크게 놀랐어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 그러죠?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학자는 이것이 책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순간 요한도 지금 하나님이 분명하게 환상 가운데 천사를 통해 주셨던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여인의 묘사되는 모습에 정작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그러지 말라라고 책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그 음녀가 어떤 심판 가운데 망하게 될 것인지를 후반부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새로운 건 아니죠.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봐왔던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요한을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가서 이 큰 음녀의 모습을 보게 하고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알고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분히 이데올로기적인 걸 더 많이 경계를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데올로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얘기를 하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평안과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려는 그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욕망과 하나님의 영광이 일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욕망은 필연적으로 바벨론적일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상기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JOY라는 질서를 허락하셨죠. 그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지으셨고 섭리하시지만 범죄한 인간의 본성은 J를 뒤로 빼고 그 자리에 나를 놓으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성도와 교회에게도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끊임없이 미혹해요.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강남에 있는 한 교회 피 목사님과 관계된 이야기가 이번 주에 또 다른 기사가 이제 종결된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교회에서 전별금을 10억을 주고 나가시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많은 댓글들을 제가 읽어봤어요. 결국에는 돈이구나.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나아가서 뿜어지려는 그리스도의 냄새로 드러날 때 그 안에 그리스도, 복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를 못해요. 하물 성도와 교회들조차도 그게 어려운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들이 문제인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시대 속에서 큰 음료, 큰 바벨론은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와 성도로 존재하지 못하도록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경계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아가서요. 요한계시록에서 1장부터 전반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속에서 거스러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하면서 환난과 박해를 받는 그것은 바벨론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유배당하고 있는 이 반모섬의 요한이 극적으로 풀려나서 다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고 로마 황제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우리의 욕망을 한켠에 없는 것처럼 숨겨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욕망을 살짝 섞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 욕망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도와 교회가 고난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좋아진 다음에야 비로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지만 환난과 박해 중에도 내가 복음 때문에 버티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듣는 걸 우리도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은혜롭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 현실을 정확하게 보면서 그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성도인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바벨론의 방식을 거절하면서 혹여라도 그로 인해 박해와 환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예수의 나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온전한 성도와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은 바벨론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차별화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서머나 교회가 그랬듯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듯이, 오늘 이 환상을 보는 사도 요한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대하는 어쩌면 능력 없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을 수조차 없는 우리에게 그러한 정체성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자각함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경계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바벨론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분별하게 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높이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하는 성도와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